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입니다. 선배 목사님 한 분과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최근에 안산 지역의 한 기독 실업인 모임에 초대를 받아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참석한 분들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 분. 저는 그런 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미션스쿨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때까지 6년 동안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신앙 지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무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기독교의 부정적인 그런 강의를 여러 차례 듣고 또 그와 관련된 책들을 접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3학년 때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을 잘 이해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본문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6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매장된 다음 날, 즉 예수님이 죽으신 지 이틀째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을 찾아가서 그에게 면담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예수가 생전에 내가 죽으면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의 이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불신자인 로마 총독 빌라도조차 그 말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합심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 자체가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심한 편견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이 있었습니다. 6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총독과의 면담 자리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먼저 총독을 부르죠. 주여 이렇게 부른 다음에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을 꺼내요. 이때에 이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사용한 표현이 저 속이던 자입니다. 저 속이던 자. 이 단어의 헬라어형은 플라노스입니다. 플라노스의 뜻은 쉽게 표현하면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기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사기꾼으로 보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편견임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의 말은 자신의 생각을 반영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저 사기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평소에 사기꾼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지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입니다.
편견이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너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7장에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너의 속에는 귀신의 왕 곧 바알세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너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예수 너는 먹보요 술주정뱅이야.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당시 유대인을 가리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심한 욕설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다 사람이잖아요. 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나사렛 촌놈이야. 그리고 너는 배운 게 없어. 그런 너가 어떻게 랍비 곧 선생이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을 가리켜 사용한 그 모든 표현들이 다 편견 아닙니까? 이처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심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진 편견 때문입니다. 편견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나에게는 그런 편견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훌륭한 분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분들에게도 예수님과 관련한 어떤 편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편견은 곧 예수님의 말씀, 즉 성경에 대한 편견입니다. 6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이 했던 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죽으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언한 것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죠.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의 육성으로 듣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성경에는 분명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100% 참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분은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100% 하나님의 말씀, 참된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성경에 대한 편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편견이에요. 이 편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이 편견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예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분과 마음을 나누며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 주변에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동료들, 다른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을 때 이 사람은 그런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어느 날 밤중에 홀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선생님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말의 뜻은 그는 예수님을 인격체로 존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솔직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끝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인물이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옵니다. 삭개오입니다. 그는 여리고성에 세금을 징수하는 총책임자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방문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떤 분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키가 작아서 군중 속에 들어가면 도무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한 다음에 그곳에 서 있는 한 나무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 나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고개를 두고 그를 부르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하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죠.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그 대화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나누는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그 대화의 끝은 삭개오가 새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동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었던 그 삶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데 쓰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과 이렇게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에 감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게 됩니다. 결코 편견에 사로잡힐 수 없게 돼요. 아니,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저는 만 6년 동안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도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외모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1년간 공부하다가 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기를 이건 스트레스성 질환이니까 공부하는 걸 좀 중단하십시오. 쉬고 나면은 나을 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당시 상황이 공부를 쉴 수가 없었습니다. 최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고시에 패스해서 외교관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어릴 적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던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다시 교회 나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혹시 내 병을 고쳐줄지 모르겠다. 이 생각을 하고 다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교회가 곧 서울 신림동 사거리 인근에 있는 왕성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길자연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부에 소속이 되어서 어느 날 홀로 청년부 예배실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꿇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처음으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얼마 뒤에 제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편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저에게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해보십시오. 여러분 홀로 교회에 가서 십자가 앞에 꿇어뜨려 예수님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솔하게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진솔한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지레 짐작 때문입니다. 교회사의 기록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 주장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것은 예수의 사도들이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지어낸 허구일 뿐이다. 그들은 이처럼 부활의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서 그들을 모아 교회를 조직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6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요구합니다. 6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빌라도 총독 각하 경비병을 보내서 그 무덤을 사흘 동안 굳게 지키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 동안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겁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예상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할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숨긴 다음에 백성에게 가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사기를 칠 것으로 예상한 거예요. 그러니 총독 각하가 경비병들을 보내서 예수의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는 거예요. 적어도 사흘 동안 단단히 지켜서 예수의 제자 즉 사도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말은 잘못된 지레짐작이에요. 이 순간 예수님의 사도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시각에 예수님의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무덤을 찾아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가 부활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 그 시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꽁꽁 숨어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뤄볼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 곧 목회자들에 대해서 잘못된 지레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목회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부활의 교리를 가르쳐서 믿는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조직하고 그 교회에 목사들이 군림하고 그리고 헌금을 강요해가지고 평생 일하지 않고 그 돈으로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지레짐작입니다. 그런 지레짐작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100% 믿는 사람인데
저가 사기꾼으로 보이십니까? 부활의 교리를 팔아서, 즉 예수님의 시체를 팔아서 성도를 속이는 그런 사기꾼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저의 원가족에게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원가족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장차 부활하게 됩니다. 불멸의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제 원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마침내 제 어머니가 예수 믿고 권사로 교회를 섬기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94세에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소천하셨습니다. 제 큰누님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됐고요. 둘째 누님은 예수님을 믿고 강도사가 되고, 제 남동생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수집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예수의 시체를 팔고 부활의 교리를 팔아서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으로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불멸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